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에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많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갖다가 가로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소홀히 여겨서 흘려버리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서 같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간간히 한 번씩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날까 그런 생각을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내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불러가지고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와 비슷한 것이 어디도 있냐 그러면은 창세기 49장에도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라헬이 중간에 죽어버리고 그 아들 요셉마저도 실은 안 죽었지만은 죽었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마음에 애통하고 할 때 드디어 이제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갔던 것이 지금 야곱인데 그 살면서 야곱이 이 49장에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줄 알고 12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한 것이 49장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죽어라 하고 자기 삼촌집으로 도망갔었죠. 그래서 이 야곱 속에는 항상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이렇게 책을 선정해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 참 신인데 우리 인간은 막 자기 신을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내가 만든 신 중에서 사랑도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외로움과 언제 엄마를 만날 줄 모르고 언제 자기가 다시 돌아갈 줄은 몰라요. 에서가 있는 한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삼촌집에 가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딱 그 삼촌집에 갔을 때 그때 자기 눈에 들어온 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너무너무 반했죠. 단순히 뭐 자기 마음에 들어서 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여자, 그 섭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7년 잘 봉사하면 내가 줄게 그랬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끝나고 그 뒷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 장인이 끼어팔게 해가지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더라. 이것이 야 진짜 야곱 속았네, 장인 나쁘네,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그 무엇인가를 충족해주고 채워줄 수 있던 내가 만든 신, 그것이 지금 야곱한테는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취하고 나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였어요. 얼른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대신 내가 갖고 싶다고 그렇게 소망하였던 것이 정말로 그걸 가지면 대단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 그것은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라헬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해보세요. 예. 결혼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고,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청각에 약하고 남자는 시각에 약해요.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알지 못하고 일단 이쁘면, 누가 소개해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남자들이 뭐 물어본 줄 압니까? 인성이 좋아? 성격이 좋아? 그건 믿음 좋아? 그거 안 물어봐. 이쁘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이쁘다 그러면 그럼 소개해봐 그래요. 그것이 남자들은 시각에 약해갖고 그 시각 때문에 자기 인생 조진 남자들 많지요. 예. 여자들은 청각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잘생기고, 많이 잘생기면 뭐 마음이 가겠지요. 그런데 여자들은 달콤한 얘기를 해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로 하늘의 별이라도 네가 원하면 내가 따다 줄게. 너같이 완벽한 여자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향이야. 나는 정말로 너에게 모든 내 마음을 다 바쳐가면서 너를 사랑해. 그래 놓으면 처음에는 픽픽 웃다가 나중에 그 말에 녹아갖고 결혼한 여자들이 역시 인생 땡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라니까요. 자기는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면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더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이라고, 내가 만든 가짜 신을 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틀림없이 100% 떠보니까 레아더라예요. 그것이 아니었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이런 파란만장한 일생을 거치면서 야곱은 굉장히 믿음 안에서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그 좋아했던 라헬, 세상에 하나님이 베냐민 나타가 길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갖고 내가 만든 그 가짜신은 돈이면 돈이 없어지고, 자식이면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남편이면 남편의 배신을 정말로 아주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닌 가짜신은 결국에 가서 내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것이 가짜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야곱은 이제 많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라헬도 없어졌죠. 그 큰아들 요셉도 없어졌죠. 이제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기가 막히게 보석처럼 생각하고 엄청 큰 애인데도 무릎에서 놓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베냐민까지 요셉이 애굽에 가갖고 형제들이 곡식사러 오니까 기어이 베냐민 데리고 오다 그러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베냐민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세상에 니들이 그때 요셉도 같이 가갖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니 이제 이 나한테 한나 남은 베냐민까지 그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은 나는 정말로 이 흰머리를 하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나는 똑같다. 나는 죽는 것과 같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베냐민을 데려 있다고 말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우리 형제를 훤히 아는 것처럼 뭐 그 다음에는 누구고 쭉 하면서 네 동생이 누구냐 해갖고 기어이 베냐민을 데리고 안 오면은 이제는 올 생각을 말하라고 그렇게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야곱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괴로워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갖고 다 모여라. 내가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지요.
그때부터 이제 일은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평생 소원. 내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나 내 자식이 최고의 학부로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베냐민 내 평생 소원이었죠. 그런데였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이제 이 야곱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우리가요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제일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엎으락 뒤집으락 하고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점점 성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성숙되어 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에요. 이삭은 순종이에요. 야곱은 성화예요. 그래서 점점 성숙되어 갑니다.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이 나중에 자기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 두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므낫세 큰 아들을 아버지 오른손 앞에다 두고 왼손 앞에다가는 이제 에브라임을 두고 그랬더니 야곱이 보세요. 딱 이렇게 가위표로 어금 맞춰버려. 아버지 아니에요. 얘가 큰 아들이니까 그냥 요렇게 두세요. 그러니까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아들도 나중에 큰 지파를 이루려니와 이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둘을 딱 가위표해갖고 축복을 할 만큼 이 야곱이 이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12를 다 모아놓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세세히 읽어보신 사람들한테는 아니 이것이 무슨 축복이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큰아들 루벤을 말할 때는 루벤에 대해서 굉장히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장남이니까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내 능력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질과 장남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물이 끊어진 같이 끊어질 것이다. 아니 물이 계속 흘러가야지 물이 다 끊어져 버린 것처럼 너는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더 나아요. 시므온과 레위를 볼 때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아들을 축복하는데 저주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냐고요. 뭐라고 해요? 그것도 따로따로 안 하고 얘 둘을 같이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그래요. 당연히 형제인 줄 압니다. 어떤 형제예요? 죽이 잘 맞은 형제예요. 죽이 잘 맞은 형제인데 무엇에 죽이 맞습니까? 나쁜 일 하는데 죽이 잘 맞은다 그 말이에요. 손뼉이 짝짝 맞아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은 분기와 혈기를 이기지 못한 애들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해요. 분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혈기 때문에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래요. 이것은 뭔 사건입니까? 야곱이 자식들 12명 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드디어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에서가 자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400명 데리고 뭐 환영하려고 오겠습니까? 이제 자기 세를 과시하고 또 뭐예요? 나를 야곱 저거 여차하면 내가 저거 죽여야 돼 하고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야복강 가에서 얼마나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숨 돌리려고 할 때 세겜에 갔을 때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 한 명이에요. 아들 12에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디나를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겠다 그래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너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만두지 말자 해가지고는 몰래 가가지고 지금 할례 받고 치료 중에 있는, 회복되고 있는 중에 그 성 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놓고 분기가, 너희들은 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인하여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타고 지금 기마전이 많이 일어나죠. 그 전쟁을 할 때 밤에 몰래 가서 다른 사람들 잠들었을 때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말이 잘 달리들 못해요. 그래서 전력을 약화시켜버려요. 그런데 소는 원래 그렇게 달리는 가축이 아니에요. 소는 젖 내고 농사 짓고 밭 갈고 나중에는 고기 주고 이것이 소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 발목 힘줄을 끊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까지도 발목 힘줄을 끊어버린 것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가 당한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화가 나야 되는데 이만큼 오버해서 화를 내가지고 소의 발목까지 끊어버리는 것.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억울하면 분함이 나죠. 혈기도 생기죠. 그런데 그 혈기가 잠깐 동안 빨리 그쳐져야 돼요. 분을 품어도 죄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고 그 분함을 어떻게 해요?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다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그 혈기로 인하여 소의 발목의 힘줄까지 끊어버리는 정말로 지나치고 오버해가지고 자기의 분을 푸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영혼아, 그 다른 자식들한테 쟤네들하고 절대 합하지 말아라. 쟤네들을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쟤네들은 잔해하는 기계, 여기서는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전 이스라엘 족속한테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되고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흔히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려라 이렇게 부모들이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의 기질적인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이 사람들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약점인가를 잘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측면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그냥 잘 먹고 출세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온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어떤 점에서 신앙에서 약점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쟤는 확 시작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아버려.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시작은 했으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은 너는 안 한 것만 못해. 그래서 너는 믿음에 진보가 없을 것이니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좋은 교회, 말씀 좋은 교회에 끊임없이 예배에 너는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큰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회를 갔는데 언니 그 영정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꽃 놔두고 하는 데 있죠. 거기다가 스케치북 하나를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웬 스케치북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혀가 어둔해져 갖고 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이제 글을 썼대요.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의사고 그래가지고 글을 쓰면 썼는데 딱 이렇게 펴놓은 그 페이지가 뭐냐 그러면은 얘들아 나 죽었다고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찬송하기 바란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가 뭐 단점도 많고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언니 얘도 들고 하는데 참 우리 언니가 마지막이 참 아름답구나. 나 죽었다고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 나라에서 함께 있을 것이니 계속해서 찬송해 주기 바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에게 너희들은 모든 지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드디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율법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얼른 안 온다고 전부 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고는 거기서 내일은 절일이니 내일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서 춤추고 뛰놀고 봐라 봐라 저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고 온 지금 축제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다가 들고 왔던 두 돌판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깨버리죠. 가루를 만들죠.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한테 전부 마시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시킵니까?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돌판 하나에 깨져버리고 그거 가루 물 마셔갖고 나중에 배설해버리면은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너희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참 신이신 하나님과 바깥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 다 나와 그랬더니 레위지파가 나와요. 이 레위지파를 보고 너희들이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주동자들 그것 금송아지 만들자고 했던 주동자들 그들을 갖다가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막론하고 그들을 갖다가 칼로 쳐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까지 나하고 제일 친해서 내 제일 친한 친구요. 걔가 주동자 중에 들어가 걔를 쳐야 돼요. 내 큰아버지 쳐야 돼요. 내 형제 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일 때 마음이 즐거웠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지파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 헌신한 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끊어내는 것이 헌신이라니까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진실한 본질적인 헌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예요. 죄. 그 죄를 갖다가 이 레위처럼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죄를 갖다가 끊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누구나 변명하고 싶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나로서는 입장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수많은 얘기들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헌신 안 했다 그래요. 설령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야무지게 끊어내라.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레위지파는 드디어 오늘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이 합니까? 첫째, 우림과 둠밈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떠다. 두림과 우림은 뭐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떤 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저 백성과 싸우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리이까? 하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두림과 움밈이 예, 아니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너희들이 싸워라. 그러면은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림과 움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이 무엇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지파가 됐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사방으로 흩어지고 저주받아라 했던 그 레위지파가 긴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제사장 지파고 또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로 흩어지기는 흩어졌어요. 야곱의 예언대로. 그런데 잘못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지파 속에 전부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줬잖아요. 전부 흩어져 가고 그 사람들한테 예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잘해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믿음까지를 오게 되었어요. 33장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첫마디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를 딱 평가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산이 3개가 나옵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것은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이 사람들 이 광야 생활의 변곡점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뽑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 내 백성이요, 내 백성.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 백성이면은 내 백성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 하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이 있었고 세일산이 있었어요. 세일산은 원래 에서가 다스리던 그 지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대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바란산은 무엇입니까? 바란산,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 12명 보냈지요. 그랬더니 2명 빼놓고 나머지 10명들은 전부 우리는 메뚜기더라 우리는 딱 죽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지요. 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것들까지 죽어야 돼 하면서 통곡에 통곡을 거듭했던, 그리하여 그때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던 그 말이 전부 내 귀에 다 들렸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서도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짓고 한다 그랬어요. 짓고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모두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말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자백하고 사람한테 잘못 말했으면 쪽팔리더라도 그 사람한테 아이고 집사님 내가 아까 그 말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아이 미안하다고 내가 그냥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 말을 사람한테도 해야 돼요. 이 숙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자기도 알겠지 뭐 내가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한 것 아니라는 것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특히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같은 가족들끼리. 저는 보세요. 제가 말이 많고 우리 남편이 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누가 잘하겠습니까? 제가 훨씬 많이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우리 남편한테 아이고 인간성 좀 당신이 용서하시오. 내가 그냥 아까 그 말은 내가 너무 잘못한 말 같아요. 미안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씩 웃고 이제 맙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참 안 해야 될 말을 했구나. 뭐 부모인데 뭐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들한테 참으로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것들이 원래 가해자는 잊어먹어요. 피해자는 안 잊어먹는 거예요. 자식들 가슴속에 한으로 맺히게 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서 늦었을지라도 그 자식들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래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있지 않냐. 너한테 참 안 해야 될 말을 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은영 집사님 애들이 그 말 듣고 엄청 좋아하네요. 네. 자, 두 부부가 자식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씀이 기억나거든. 오늘 집에 가서 꼭 회개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십계명을 받게 하신 시내산도 있었고 경계를 정해주시는 세일산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 12명 보냈더니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고 10명은 메뚜기다 해가지고 스스로 그 말대로 40년 광야를 돌아야만 했었던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 내가 그 사건으로 내가 인생이 상당히 바뀌었어. 그 당시에 내가 그 시점에서 그 누구를 만났던 그때 나는 참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몇 개 굵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아까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들렸었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축복을 할 때는 엄청난 축복으로 변해버려요. 이 저주가 축복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때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와 하니까 다 나왔죠. 레위지파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대강 살다가 어떤 순간에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증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보시고 그 사람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 당할 가능성도 있고 시댁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보고 계셔요. 뭐라고 묻겠습니까?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나냐? 아니면은 네 주인이 입장 곤란한 거 슬쩍 피해가는 것이냐? 특히 여자들을 결혼해갖고 안 믿는 집으로 가면 제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남자들 직장에 가면은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이제 직장에 다닐 때 거기는 매월 1월 달인가 꼭 뭐 강화산 어딘가 뭐 거기를 등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등산을 하고 이제 안 믿는 이제 회장이니까 그랬겠죠. 거기다가 이제 전부 이제 그 고사를 지내. 고사를 지내면 이제 뭐 돼지머리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금년 1년도 이제 수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좀 매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은 이제 절을 안 해. 그런데 이제 임원들만 가는 거예요, 임원들만. 그런데 그 임원들 중에서 어디 교회 장로도 있고 어디 교회 안수집사도 있고 아주 신경도 안 쓰고 넙죽넙죽 엎쳐갖고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한 번쯤, 한 번이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굽이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그때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눈치 보고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주동자들, 금송아지 만드는 주동자들을 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니들이 나한테 헌신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모세가 축복할 때는 너희들은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운밈과 두림으로 너희들은 경건한 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속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한 집하나 한 개인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 역사의 언덕과 강을 넘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설득과 기다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둘이 같이 저주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은 우리 민수기 계속 큐티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압 지방에 와가지고 이제 다 했어. 모압 지방에서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10km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때 모압 여자들이 살랑살랑 와서 유혹하고 우리들 축제도 하는데 거기 와서 아이고 광야에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와서 좀 맛있게 좀 들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가서 술 먹고 음식 먹고 거기다가 그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절하고 그것에 주동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얘가 마지막에 시므리라는 남자가 한참 이제 그러니까 그 두령들을 다 목매서 태양을 향해서 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울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시므리라는 지파의 족장이 미디안 여자 제사장의 딸 고습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가가지고 둘이를 한 창에 꿰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끝났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민수기에 가면은 민자가 백성 민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첫 장 딱 열면 이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그 수가 얼마인가를 전부 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내고 이제 이 광야 다 하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나올 때 수하고 이제 거의가 거기서 조금 더 된 사람, 덜 된 사람 뭐 그렇게 비슷한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59,000 몇백 명에서 외우기도 쉬워 22,200명으로 줄었어요. 3분의 2 가까운 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버렸어요.
다른 지파는 조금 오른 지파도 있고 내려간 지파도 있고 뭐 엇비슷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줄어드는 것이 축복인 경우가 있어요. 똑똑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참 저 사람 저만 하면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인데 무지하게 인생이 안 풀려. 그냥 제대로 진짜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은 쪼그라져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소질대로 승승장구했다가는 하나님 버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자꾸 쪼그라들어요. 자꾸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빨리 거기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완전히 내 인생을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만 살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그만하면 뭐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꼬이더라고. 사람 속이 꼬여. 그리고 누가 뭐 잘했다고 뭐 하면은 그 사람 같이 절대 기뻐 못 해줘.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못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큰 신우 남편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지금 살아계셨으면 연세가 한참 많지요. 한 90은 됐을 거예요. 넘었을 거예요. 옛날 그 시절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사범학교 가면 상당히 공부 잘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사범학교를 목포 사범을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또 이제 또 그거 때려치우고 또 다른 일 하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부족할 때니까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선생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우리 남편이, 그분이 서울로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가 저기 신촌 어디에서 뭐 저 병원 의사인데 거기를 같이, 자기가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데려다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같이 갔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같은 사범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 해갖고 몇 년을 자기가 그 봉급을 모아가지고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돼서 지금 그 신촌에서 이제 병원 개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말이, 자기 매형이지요. 그 매형이 그 사람을 친구여서 찾아왔으면 그냥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반갑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뭔 말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사범학교 다닐 때 자네보다 훨씬 공부 잘했다고. 그 몇십 년 지난 후에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지, 자네가 잘했지, 참 자네가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고 공부 잘했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훨씬 자네보다 똑똑하고 훨씬 자네보다 공부 잘했다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쪼그라지지요. 내 역량보다, 내 능력보다, 내 자식을 보더라도 저의 능력이나 저의 IQ나 저의 학벌이나 이 모든 것을 보는 것보다 애가 뭔가가 안 풀리고 쪼그라지지요.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보세요. 다른 지파는 돌았다 해봐야 조금, 줄었다 해야 조그만데 이것은 3분의 2 가까이 줄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이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나중에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그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제일 큰 유다 지파 옆에 살짝하니 붙여줘요. 불쌍하니까. 붙여주고 결국에 가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려요. 이 신명기 33장에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시므온 지파는 안 나와 있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33장에 12지파 한다면서.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 작년에 많이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 말씀에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재어준 구역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적인 모든 환경이 다 나에게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이에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재어줬단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째, 내 부모가 포함되어 있죠. 어째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몰라.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정말로 하기 싫었으면 자기가 안 했지. 자기도 마음이 좀 있으니까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배우자,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거기다가 자식. 어째서 내 자식들은 저런가 몰라. 다른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인류대학 쭉쭉 가더니 쟤는 그냥 왜 저러나 몰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면 나한테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특히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남자는 하루에 보통 한 7,000마디 정도, 7,000단어 정도를 말을 한답니다. 여자는 2만 단어를 해. 그러니까 남자는 7,000단어 이상으로 여자가 말을 하면 그때부터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스치는 바람이요. 그러면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말하는데 저것이 내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래 놓으니까 어째 그렇게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냐 해갖고 안 맞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남편이 생각할 때는 무지하게 나 때문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어째 저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래요. 피차 일반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점점 우리가 50세, 60세 나이 들어가면서는 저 사람은 저러는구나 해버리면 돼요. 저 사람은 저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특징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흘러 지내가야 돼요. 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결국에 이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받았든지 간에 얼마나 축복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말씀은 바로 아셀 지파에 대해서요. 아셀 지파는 별로 유명 안 하잖아요. 무슨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별로 유명 안 한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참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우리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아셀한테 있어서는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고 특히 아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죠. 그런데 아셀 지파는 다자한 복을 받아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도요 정말로 가난해서 먹고 살 것 없는데도 자식들이 눈이 똘방똘방하고 반듯반듯하죠. 그러면 그 집은 소망이 있어요. 진짜 그 집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자요. 지금은 부자고 뭐 그냥 풍부하고 하는데도 자식들이 제대로 되들 안 해. 뭔가 그냥 시원찮하고 그냥 얘네들이 제대로 된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집은 그 대를 못 가서 그 집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아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다자한 복. 자식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로 인해서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축복 받고 싶으시지요? 지금부터라도 내 자식은 다자한 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 아이들로 인하여 인생에 많은 열매가 생길 것이다라고 계속 축복을 부모한테 제일 우리 부모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가 뭔 줄 압니까? 자식에 대한 축복권이에요. 계속 자식을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의 축복대로 그 자식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 아셀이라는 말이 기쁨, 축복 그 뜻이에요. 아셀은 원래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레아가 지어줬어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둘이가 다 아버지 끼어팔기 한 통에 둘이가 갑자기 야곱의 부인이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니까 이 레아가 마음에 듭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 장은이 저렇게 나를 사기쳤네 하니까 얘한테 미움이 다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레아는 이제 자기 남편인데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레아한테 줘요. 4명을 줄줄이 낳게 합니다. 첫 아들이 루벤. 루벤이란 말은 보라 아들이로다. 그 말은 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하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레위라고 지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자식을 낳고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또 줬구나. 그렇게 해도 아들 셋을 낳을 동안에 야곱은 눈길 하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레아가.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는 이름은 유다라고 해요.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보든지 말든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레아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레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됐어요. 이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애를 낳는데 그 실바가 아셀이었지요. 실바의 아들이 아셀을 낳으니까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름 짓는 것 보면 알아요. 이름 짓는 것. 라헬은요, 이뻐갖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이쁘다 이쁘다 소리 듣고 자기 남편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요셉, 베냐민 나니까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도다. 그것이 라헬의 믿음 수준이에요. 믿음 수준. 내가 이름 짓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두실 때는 그 환경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질병이 있든지 재물 때문에 가난하든지. 그런데 이 아셀은 원래 제대로 된 발음은 아쉐레라는 발음. 아쉐레라는 말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은 내가 은상이 요한이 결혼하면 줄에서 하려고 지금 시편 2편을 딱 해놨는데 그것이 아쉐레예요. 아쉐레. 아쉐레 그 말은 복이 있다. 우리 성경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꾀를 쫓지 않아.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주님께서 아쉐레 하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복,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셀한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아셀 지파가 얻어 걸린 땅이, 기업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지중해 북부, 남쪽은 사막 땅이 많아요. 지중해 북부 레바논 경계 그쪽에 올리브 산지가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곡식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쌀도 좋은 쌀, 경기미, 오대산 철원 쌀, 그 다음에 저 해남 땅끝마을 간척지 쌀, 이런 쌀들을 쌀이 맛있어갖고 좋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땅은 굉장히 풍족한 땅이고 곡물이 좋은 땅이고 올리브가 잘 열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한테 부었지요. 이 기름을 부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실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이니까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쑥스럽지만은 지금 17주년 됐어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까지 다 했어요. 거기다가 무슨 전도사님이 무엇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그때마다 했을까가 내가 생각해도 신통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향하여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 기름이 머리에다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발에까지 잠기게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심령을 변화시켜서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경 통독을 하시고 큐티를 하면서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인격 속에서 흘러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은, 내 문빗장은 철의 놋이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은 뭡니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잘못된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문이지요. 그 문이 허술한 문이 아니고 쇠와 놋으로 생긴 견고한 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견고한 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잖아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문 빗장이 되셔요. 그것도 나무 문도 아니에요. 헐거운 문도 아니에요. 견고한 철로 만들고 견고한 못으로 만든 그 문빗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는 날을 동안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는 달이라고 했습니까? 사는 해라고 했습니까? 사는 날마다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요. 인간 상대하기가 여러분 무지하게 힘듭니다. 개척 초기에는 더합니다. 희한한 인간들 많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때 내 마음속에 어떤 힘으로 살아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오늘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셔. 오늘 살아갈 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 오늘 살아갈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먼 훗날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 당겨갖고 그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부족하니 어떻게 할까 그러잖아요. 오늘 살면 내일은 내일 살아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공급하셔요. 우리가 왕창 갖다가 쟁여놓고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 거 싹 걷어갖고 일주일 동안 놔두고 먹어라 안 하고 날마다 거두라고 했겠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날마다 주시는 축복이 있고 날마다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6절 보니까 여수룬이요. 여수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애칭이에요. 애칭.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 그 말이에요.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까지 내려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궁창에 나를 둘러서 계신 하나님. 옛날에 엘리사 시대 때 그 시종 게하시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전부 이 엘리사 살고 있는 집을 뺑 두르고 있어. 도단성을 뺑 둘러. 이제 큐 하면은 이제 전쟁하러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금이 떨려갖고 달달달 해가지고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저것들이 뺑 둘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그것들 둘러있는 것보다 몇 배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얘들을 싹 둘러싸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몰라도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분이에요. 뭐 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올려드리세요. 날마다 지내가면서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셔요. 주님은 내 피난처가 되시네요. 주님은 나를 둘러주는 산성이 되시네요. 그때 그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팡 둘러서 불병거와 불말들로 보호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보호하셔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예 들었지요.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직장에서 집을 가는데 신호등이 있어. 그 신호등이 있는데 갑자기 그때 순간적으로 온 천지가 캄캄해져 버리더랍니다. 캄캄해져 버리는데 갑자기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공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죠. 그 말이 딱 맞아요. 꼭 뭐 올챙이도 같고 뭐처럼 생긴 악한 영들이 온 공중을 휘젓고 다니고 돌아가고 다니고 막 그 애들 사람들 속에 눈으로 들어갔다 코로 나오고 입으로 들어갔다 귀로 나오고 그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요. 애 4명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 중에 한 아이, 이 3명한테는 이제 눈으로 가고 코로 가고 난리가 치는데 한 아이를 무슨 금빛 나는 나선형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애를 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얘한테 들어가려다가 그 나선형 같은 금빛 그것에 탁 걸려갖고 팅 하고 못 들어가고 팅 하고 못 들어가고 이상하다 싶어갖고는 그러더니 딱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유관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는 얼른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딱 봤대요. 그랬더니 이 나선형으로 막 이렇게 둘러져 있는 아이 있죠. 그 아이가 몸이 좀 어디가 좀 장애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집이었던가 봐요.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는데도 학교 생활도 기도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기도하고 기도가 얼마나 이 아이한테 많았던지 이 아이는 그 나선형 같은 무슨 금실 같은 것이 뺑뺑 이렇게 둘러있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다른 3명의 애들은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나오고 난리를 치는데 얘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팅 하고 튕겨져 나오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팅 튕겨져 나오고 자기가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이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문빗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궁창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궁창에서 나를 둘러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세르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 이 처소는 텐트요, 텐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요. 우리 사이에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 뭐하고? 나하고 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런 인생의 그런 관계를 맺기를 너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색대로 내 식대로만 살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이게 텐트를 치는 이게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장막을 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처소를 정하시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서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으로 떨어져서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팔이 나를 싹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수루나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의로운 자야, 여수루나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29절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백성이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과거, 현재, 미래로 지금 한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 너 같은 구원을 얻을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너처럼 예수 믿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적이 너한테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대적이 너한테 복종. 이것의 온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고 나중에 재림 때 오셔서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리에 같이 서서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로 하여금 파트너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네 축복이 얼마나인가 세어보라. 우리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이 2조 시대 왕보다 잘 산다니까요. 2조 시대 왕.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다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먹을 쌀 없습니까? 내일 먹을 쌀 없습니까? 모레 먹을 쌀 없습니까? 쌀이 우리 집에 어느 정도 있는데 홈쇼핑을 보니까 뭐 오대산 쌀을 20kg를 뭐 10kg씩 10kg씩 나눠갖고 좀 싸게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신청을 했어. 어차피 쌀 사야 되는데 싶어갖고. 그것이 20kg면은 우리 두 사람이 몇 달을 먹어. 그러겠죠. 여러분, 오늘 먹을 것 있고 내일 먹을 것 있고 모레 먹을 것 있는 사람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15%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지금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의 15%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 가보세요. 뭐가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어. 북한 주민들 봐보세요. 500명이 북한에서 그 500명을 유럽으로 유학을 시켰다면은 최고 신분이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러겠죠. 당성도 확인하고. 그 500명이 한꺼번에 탈북을 해버렸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들을 확실하게 데려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문정부 때 그 어분 몇 사람 온 것을 그 사람들이 살인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보내버렸지요. 그래갖고 그 뒤로 내로지를 못해. 다 소문났어요. 이제는 남한에 탈북하면은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버린단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그 고역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들한테도 또 퍼졌어. 야, 정부가 바꿔져갖고 이제 내려가도 된단다. 환영한단다. 그랬는데 국경을 넘어서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오면은 여자들은 뭐 10중 8구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갔다가 중국의 희한한 농촌에 이제 막 씨바지로 보내고 막 이 말할 수가 없는 막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건너고 저기 건너고 해갖고 드디어 메콩강을 건너두고만 베트남과 태국 그쪽에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갔다 하면은 어느 정도 안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요? 목선을 타고 나무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하고 건너온 것이 세상의 연평도를 건너갔고 드디어 귀순을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어째요? 기품 속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팔이 나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주님이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큰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궁창에서 보시고 팔로 두르시고 팔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새는 참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여자들은 제법 되는데 예수 믿는 총각들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 믿음 좋은 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은상이하고 요한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들 다 예수 믿고 둘 다 믿음으로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는데 지금 누가 지금 계속 아멘 아멘 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원칙은 분명히 성경에 서로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같이 거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괜찮아.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저 사람이 너무 괜찮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어.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야 돼. 어느 정도 지내보고 나니까 제가 도저히 예수 믿을 애가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잘라야 돼. 그러면 나 시집 못 가는데요. 걱정 마. 하나님이 어디서 끄집어다가도 여러분의 짝꿍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자, 아멘으로 받고. 예.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에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하고 기도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아셀지파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셀지파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와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정에게 너는 다자한 복을 받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에 넘치고 높빗장으로 너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위에서 보호하시고 밑에서 받쳐주시고 둘러싸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아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